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따라는 하지 말고 숨결만 관찰하세요.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동짓달 초하루입니다.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가 이렇게 대중 없이 법회했었는데 오늘 또 코로나 2.5단계 영향으로 대중 없이 법회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우리 국민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3만 5천 명, 4만 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1년 동안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한 500명쯤 되나요? 500명 좀 더 전후되죠? 그런데 실제로 매일매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40명에서 50명, 한 달이면 1200명씩 이렇게 1100명, 1200명, 1년이 되면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어쩌면 자살이라고. 살고 싶지 않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가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것, 이것입니다. 자, 오늘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앞에서 그 사바세계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나하고 같이 극락세계 가자. 그러면 선뜻 따라가실 분 손들어. 그래, 개통맛이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살아있으면서 뭘 할 겁니까? 동짓달 초하루, 섣달 초하루부터 이제 제가 32년 전에 법회를 시작했었는데 벌써 32년이 다 돼 갑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죽는 순간 내가 갈 곳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갑을 바라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지은 죄업을 참여하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서원하면서 3년간 간음 기도를 했었고 3년간 기도의 공덕으로 직계연불 만일수행을 발언했습니다. 그럭저럭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만 6년이 또 지나가고 또 간음사 창건된 지가 80년이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간음사 80년사를 준비해서 일주일 전에 직계연불 만일기도 2200일 회양하면서 80년사를 봉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하려고 했던 수륙제를 그날 회양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동참을 잘해 주셨고 또 코로나 중에도
외부에서 송강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스님들 오셔서 그래도 장음을 좀 잘해 주셨고 축하를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암사에 다니면서 간암사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책 한 권씩 받아가시고 달력 받아가시고 또 이웃에 줄 사람들 있으면 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오면은 선뜻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송나라 때 계셨. 이 스님은 별 볼 일 없이 그냥 중노릇했습니다.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도 많이 피우고 파괴도 하면서 그럭저럭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고 그때는 50이면 한갑 지난 것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으면 지옥밖에 갈 길이 없더라는. 그걸 걱정하다가 그래도 스님으로서 수행자로 살았으니까 내가 숨 쉬는 날까지 아미타불을 부르겠다고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생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남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석 달 좀 지나니까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아, 너는 정말 수행을 잘하는구나. 내가 10년 동안만 있다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10년 동안 연불 잘하고 있다가 내가 데리러 오면 극락세계로 가자. 그런데 그 영가스님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면 또 게으름 부리고 파괴하고 또 잘못 살고 수행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이다. 10년 너무 깁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또 죄를 지었지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 그럼 3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 3년도 너무 깁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석 달 후에 데리러 오겠다. 석 달도 너무 깁니다. 3일 후에 데리러 오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에 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그게 좀 따뜻하고 낫습니다. 안쪽.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그럼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 연불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가시고 이제 죽기 살기로 아미타불을 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내가 아미타 부처님 약속을 받았다. 3일 후에 나를 데리러 온다더라. 여러분들도 나를 도와서 아미타불 연불을 해주라.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이 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남아미타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조를 짜갖고 그렇게 하니까 24시간 남아미타불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나고 저녁 때 됐는데 그 영가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내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간다. 대중들이 나를 위해서 연불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극락세계로 갔다. 10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10년도 너무 길다고.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러면 3년도 너무 길다고. 그건 뭡니까? 영가스님이 3일 후에 나를 데리러 오십시오라고 한 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극락세계 가는 것이, 아니 죽는 것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우리 마음은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 가고, 화를 내면 지옥 가고, 욕심 내면은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남아서 숨 쉬는 날까지 뭘 해야 될 것인가? 계율로 항상 깨어있고 선정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통찰력으로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업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 하는 것처럼 화내기를 좋아하고 욕심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면서 가족들과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또 몇 푼 안 되는 그 재산 때문에 소송을 붙여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행이란 이 삶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좋고 부자여도 좋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있어도 좋고 친구가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서 살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들어가겠다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극락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 즉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보배로 삼습니다. 욕심 버리라고. 욕심 버리면 나는 바보가 되고 거지가 되는데 이러면서 욕심을 못 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라든지 조사 스님들이라든지 대보살들이 욕심을 가지고 부처가 되고 욕심을 가지고 조사가 됐겠습니까? 큰 스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선지식 소리를 듣는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이런 큰절, 송강사 같은 큰절이 이렇게 1000년 넘게 1500년 동안 이어져 왔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을 중심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욕심이 바로 지옥문이다, 악의문이다, 축생문이다라고. 그래서 탐진치를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적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탐진치입니다. 그 탐진치는 온갖 번뇌를 다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캄캄한 밤중에 눈을 꼭 감고 가는 것처럼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가 어리석음에 가려워서 그래요. 부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번뇌와 합하고 번뇌가 하나가 되고 사는 겁니다. 번뇌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고통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고통의 씨앗은 계속 뿌리면서 받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선한 일은 부지런히 하고 악한 일은 자꾸 줄여가도 우리의 전생업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악한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줄을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도 행복을 바라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고 불행을 싫어하지만 행복을 얻는 사람이 너무 드물잖아요. 진정으로 평화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때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리심이란 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사는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해서 여기에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온 인류가 고통을 버리고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좀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평화롭고 나보다 더 먼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 보리심입니다. 그 보리심은 이타심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법을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불법성 삼보에 좀 더 진지하게 귀의해서 믿음과 원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이해하고 불법을 수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불교도, 특히나 대성불교도는 보리심이 생명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소성의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법망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생각을 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성을 등지는, 보리심을 등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날이죠. 절에 많이 오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내지 못하고 중생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대용맹심을 내서 한번 결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보리심 속에서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들어봅니다. 합장하십시오.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려면 성불하고 싶다는 열망과 남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 즉 나 자신보다 남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보리심은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때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애초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본성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별개로 수행해야 합니다.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면 우선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겠다는 굳센 결심과 자비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숙고하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을 수행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굳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결심을 하려면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사성제에 의해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해탈하려는 굳센 결심을 해야 합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두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두 진리인 고성제와 집성제, 즉 고통과 고통의 원인은 번뇌와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고통에 관련된 인과관계로 본 한 범주입니다. 고통은 결과이고 고통의 원인은 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인 것이죠. 두 번째 범주인 고통의 소멸과 수행은 청정한 범주의 인간관계입니다.
멸성제와 도성제를 말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숙고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 수행을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수행을 따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처음의 두 가지 진리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숙고해보고 나서 우리 자신을 벌주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편안히 쉬고 즐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숙고해보라고 할 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그런 숙고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고통에는 고통스러운 고통, 고고라고 하는 것과 변해서 고통 생기는 고통, 행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윤회하는 고통, 괴고라고 하는 것이죠. 윤회하는 중생들이 처한 상황인 변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통은 흔히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고난과 고생을 말합니다. 배고픈 것, 추운 것,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 것, 그런 것들을 말하죠. 변해서 생기는 고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나중에 고통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고파고 음식 앞에서 정신없이 퍼먹다 보면 너무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도 병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 행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이 행복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겁니다. 적당하게 거칠 줄 알면 행복을 이어가지만 그런 게 참 어렵거든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리하게 해서 또 병을 얻게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만 하지 말고 여행도 잠 다니고 싫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집안을 완전히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 이게 다 행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변해서 생기는 고통이죠. 그런 경험은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육체는 업과 번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윤회를 계속할 조건을 본의 아니게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윤회세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회세계에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인 변제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번뇌에 덮여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 하나하나를 네 가지 속성에 따라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네 가지 속성은 무상과 고통과 공성과 무아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미묘한 무상함을 뜻합니다. 인과관계에 인해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소멸되는 것은 생겨난 후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겨나게 만든 원인 때문입니다. 원인과 조건은 본성적으로 소멸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정말로 금오술수를 다 써서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체와 정신의 구성 요소와 집합체를 분석해보면 그것이 본래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합체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원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이죠. 마음과 몸의 요소들의 집합체는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집합체가 본성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무상에 관한 설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무지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집합체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무지의 산물인 동안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체 형태가 매력적이든 추하든 크든 작든 그 신체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사소하고 순간적인 고난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은 우리가 진정하고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수행한다면 번뇌를 실제적인 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뇌는 시작도 알 수 없는 태초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만을 주어왔습니다. 이 번뇌를 우리의 실제적인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그 번뇌와 싸울 수 있습니다. 12세기, 13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티베트 수행자들인 까담파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적인 이 무서운 번뇌가 우리를 제압하고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대항해야 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지에 지배당하는 동안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죄를 없앨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세 번째 고귀한 진리인 고통의 소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 번째 진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본성인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들의 마음의 결점이나 오염은 우발적인 것이며 둘째는 중생들도 부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반이나 해탈을 얻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겠다는 열망, 간절한 염원,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회한 세계에서 그런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열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해탈을 얻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번뇌입니다. 따라서 번뇌를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과 싸워서 이기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 적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참 없죠. 그러나 오래 수행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번뇌의 근본 원인이 무지이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려면 무지를 없애야 합니다. 무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아를 깨닫는 지혜뿐입니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기르려면 무아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미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무아나 공성의 의미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명상해야 합니다. 무아의 의미를 실제로 통찰할 수 있어야만 다양한 번뇌를 점차로 없앨 수 있습니다. 무아의 의미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오랫동안 명상해야 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무아, 이게 참 좋은 말인데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뚱이 앞으로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100년 후에 우리 여기 앉아서 법문하고 법문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람 구실하기는 어렵죠. 우리 명법 스님처럼 아직 20살이 덜 안 됐으면
50년 후에도 건재하겠죠. 50년 차이가 나는 제가 건재하니까. 이제 20년, 30년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앉아있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은 참 많은 신도들이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름까지도 이제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날이 이제 얼마나 되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좀 더 값지게 살아야죠. 지금까지 번뇌와 뒤범벅이 돼가지고 번뇌를 따라서 고통의 씨앗만 계속 뿌리고 살았다면 이제 고통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깨달음의 약초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문을 듣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것, 법공양이 물질공양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문이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침 속에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도둑놈이 오면 도둑놈을 잡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기 선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덕이 죽을듯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악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물론 선한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들어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정력이 약한 것은 우리의 선법에 대한 정진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거든. 지극히 선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지혜에 의지합니다. 근데 자주 흔들리는 사람,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쏠리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번뇌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번뇌는 파도처럼 우리를 잠시도 그만두지 않고 요동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태풍처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는데도 다른 여인을 보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이렇게 가는 사람은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그것이 업의 바람인 거예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언제나 깨어있으면 안정된 쪽에 지금 요 평화로움의 안정 요대로 그 머물 수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바른 지혜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 내 재산 좀 가져가도 그걸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재산이 쉽게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돈 벌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경제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법을 늘 닦기 때문에 선법은 복과 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거든. 선행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큰 선행인가? 바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방생이라고 합니다. 방생을 우리말로 말하면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세월이 흐르는 속에서 살림살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라고 할 때 그저 끝도 가도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살림살이, 살림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닥에 깔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운이 나게 됩니다.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식이 많은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방생을 생활하면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비움과 소통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무량수 열애회라고 하는 정토 수행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여기서 간혹 수행을 하고, 금년에도 이제 그 11월 15일부터 다시 수행을 하자고 했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번지게 돼갖고 수행을 지금 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울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김성우라고 하는 분이고, 그 김성우 법사가 비움과 소통이라는 출판사를 만들고 정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와 인연이 되어서 책들을 보내주는데, 어제 그제 방생 살생 현부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삼보제자라는 출판사에서 방생행복 살생불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계살방생문을 중심으로 하는 100가지 방생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5, 6천 권 이렇게 복공양한 일이 있는데, 그 뒤로 다시 이것을 몇십 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종무소 가서 이 책 꼭 받아 갖고 가십시오. 이 책 뒷부분에 보면은 그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 법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몇 가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조사 방생 법문입니다. 수명을 늘리고 싶은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가? 고난을 면하기를 바라는가? 자식을 낳고 싶은가? 극락에 왕생하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들을 원한다면 이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그것은 바로 방생이요. 방생.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홍일대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공덕을 구하고자 해도 어느 하나도 구하지 못한다. 이건 명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육식은 우리 살생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육식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방생은 숙세에 지어온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보급기를 바란다면 선을 행하기를 널리 힘써라. 어떻게 하면 널리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방생만 한 것이 없다. 방생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살생을 경계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낮은 공덕은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중간의 공덕은 살생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며, 최고의 공덕은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하면서 방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채식을 하겠다, 그리고 방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이것도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생을 하라. 방생되는 생명들은 그 고마움을 다 알아 은혜를 갚으려고 애쓴다. 오늘 방생을 하라. 이는 미래의 한 부처님을 구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부처님이죠. 그러니 미래의 부처님을 구해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방생을 하라. 이는 자기 가족을 구제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방생업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방생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한 널빤지가 자기 발 밑에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타고 나왔는데 그것이 큰 거북이였다. 거북이가 어머니 방생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줬다는 이야기죠. 오늘 방생을 하라. 원한을 푸는데 방생이 제격이니 다시는 보복의 과보가 없어진다. 방생을 참 많이 권했습니다. 또한 무바세 개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체 중생들은 살생으로 말미암아 현세에는 단명하고 재물은 자꾸 줄어들며 식구들과는 헤어지고 뜻밖의 재앙을 당하여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건 무바세 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으면 하늘이 죽이는 천살, 귀신이 죽이는 귀신살, 도적이 죽이는 도적살, 그리고 미래세가 다하도록 서로 보복을 베풀려 하는 원은 상보살을 면할 수 있다. 이거는 임광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육식을 하는 자는 대자비한 불성의 종자를 끊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를 보고는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는 법만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이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목수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은 중생이다. 중생의 몸이나 목숨을 구해준다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방생 공덕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도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거든 방생을 하라. 그리하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는다. 정멸을 얻고 싶거든 방생을 하라. 그리하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가지가지로 방생에 대한 사례와 방생에 대한 법문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또 쉽게 적혀 있고, 뒤에 그 방생하는 의식에 대해서도 강석주 스님이 한 것이 나오고,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권하는 명나라 운서 주경 스님의 개살 방생문도 뒤에 또 실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방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비심이잖아요. 이타심이잖아요. 그 나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자비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성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지고 세상살이의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동지 기도를 하는 입제 날입니다. 동지는 이제 겨울 끝 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겨울은 겨울의 한가운데가 동지라고 합니다. 그 동지가 지나면은 이제 양의 기운이 돌아서 밝음의 기운, 해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또한 봄의 따뜻한 기운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기운들이 없어지게 되고 밝고 건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동지 기도를 하는 일주일 동안 절에는 못 오게 되더라도, 혹은 절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시고, 올 수 없더라도 집에서 내가 방생의 업으로서 자비심을 길러내어서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부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중생의 어리석은 업을 부처님의 지혜로운 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생의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부처님의 지극히 편안하고 안정된 쪽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중생들의 혼탁한 업을 불보살의 청정한 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정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스님들 중에서 어릴 때 명이 짧다고 해갖고 출가를 권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수행을 잘하고 방생을 많이 한 공덕으로 80 이상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생, 개미를 살려준 인연으로, 개미떼를 살려준 인연으로 7살까지 밖에 살 수가 없었던 사미성이 70년을 넘게 큰 스님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방생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 방생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치혈을 조금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생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수하고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가족이 낚시를 하면은 낚시를 못하도록 울며 매달려서라도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냥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실제로 낚시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바닷물이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낚시하는 업이 없어지고 사냥하는 업이 없어질 때 우리는 전쟁이 없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사냥하고 낚시한 과보고 육식을 좋아했던 그 과보입니다. 체질에도 병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의 10%만 채식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태평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10%만 3기 5개를 받고 3기 5개를 실천한다면, 불법을 수행한다면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점점 더 커갔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역시 따라서 커갑니다. 행복을 원하는 일들이 전부 불행을 원하는 일이 되거든요. 사천 기운을 없애고 밝은 기운을 맞이하려면, 겨울의 추운 기운을 없애고 봄의 밝고 따뜻한 기운을 맞이하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을 수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진정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절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웃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요즘 최근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달력 좀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좋고 80년사도 좀 이렇게 인연되시는 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반들끼리 모여갖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년회하고 신년회하고 그럴 때 1년 동안에 남을 미워했고 원망했고 그래서 서로가 많이 어색하고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경우도,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욕심이라는, 분노라는 이런 이름 자체도 아예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불법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배웠고 그걸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수행도 젊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들도 순조롭게 잘 되고요. 이것이 불공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불자의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비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